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서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민족과 또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보루가 되게 하사 방패자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주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대의 방패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보루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아버지는 전파하며 이 시대의 심판과 저주가 물러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저희도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자, 임병창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디모데 마리아 전도에 특성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보다는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생각에 머물러 있던 깨달음이 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가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깨워주셔서 하나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둘러싼 상황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샘솟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체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많은 침략을 당하고 나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식민지의 삶으로 수많은 희생을 겪었던 전쟁으로 유난히도 힘들었던 이 나라의 역사를 아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이 나라를 바로 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간에 자신의 욕심을 위해 속이고 해치는 이들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그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의 좋은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이 혼란한 시대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부모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일학교를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의 꿈을 꾸며 자라는 주일학생, 좋은 결실을 맺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과 욕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오늘의 생활 속에 강건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1절. 유 목사님, 여기 위에 비상구 문이 왜 열려있네? 어쨌든 안 잠고 가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 하는 아무도 그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물으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추하로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물리적인 시간의 낮과 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형편에도 낮과 밤이 있고 또 영적인 세계에도 낮과 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밤이 온다는 것을 경고하시고 오늘 중요한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오늘 본문은 이 세 단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락마다 주인공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안나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직전 대제사장입니다. 실세 예루살렘 성전의 실세 또 예루살렘이라는 이곳의 실세입니다. 그런데 안나스는 아주 간교하고 수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AD 7년경에 수리아의 총독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다가 AD 15년경에 유다의 총독에 의해서 해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집안이 득세를 했느냐, 그의 5 아들이 다 대제사장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가야바도 이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면직당하고 1년 동안 그 아들이 하다가 다시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된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직이 원래 종신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의상으로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을 명맥상으로는 여전히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임명받은 대제사장은 가야바고 또 종신직이기 때문에 안나스도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둘이다라는 뜻은 안나스도 가야바도 둘 다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도 먼저 안나스에게 가서 신문 받고 그 다음에 또 가야바에게 가고 이렇게 두 명의 대제사장을 다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이 안나스의 권력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밤이 오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리 되시오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던 사탄의 밤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명의 주인공은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자기 꾀를 과신하다가 악에게 휘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뒤쫓아가지요. 그러나 뒤쫓아가지만 멀찍이 쫓아가는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쫓아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허물어졌던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영적인 밤이 올 때에 성도와 교회들이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영적인 밤이 오면 신앙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도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멀찍이 쫓아가고, 베드로처럼 멀찍이 쫓아가다 예수님을 부인하다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밤에 무엇을 하셨냐?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과 논쟁하지도 않으시고 또 거기를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하고 인내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한 대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한 어린 양처럼 채찍에 맞고 신문을 당하시면서도 묵묵하게 참아내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때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해야만 하는 영적인 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는 영적인 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밤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낮이 무엇인가부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낮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낮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시간을 받아서 진리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을 낮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땅의 시간이 무한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어진 시간에 예수님이 일하신 그 낮 시간 동안에는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무리 방해를 하고 모의를 해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내용을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여러 번 주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또 심지어는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그때마다 불강력적인 역사가 있어서 예수님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때는
예수님에게 진리를 위하여 일해야 될 낫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낫이라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은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낫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밤이 온다는 것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밤이 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을 마무리하시고 서두르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올 것이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간이 올 것이고, 그때는 더 이상 진리가 활동하지 않을 것이고, 그때는 사람의 양심도 마비가 되어서 진리를 외면하고, 믿음이 있다고 열심히 말하고 열심히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조차도 멀찍이 쫓아다니고, 자기들이 도대체 무엇을 한 줄도 모르고 악한 일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방황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시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집과 욕심과 분노로 행동하지 이것이 옳은 일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복음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행동을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게 못함이니 그랬습니다. 도리어 미신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에 매이고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믿음에 있는 흉내만 내고 멀찍이 쫓아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영혼의 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낮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개인에게도 다 낮의 시간이 있고 밤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찌며 보면 진리가 내게 비추어지는 때입니다. 지금은 죄가 무엇이고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고, 지금은 회개할 날이고, 지금은 그분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낮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이 지나고 나면은 깜깜한 밤과 같은 때도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의 인물로 이들의 영적인 밤은 어떠했는가를 한번 찾아보죠. 먼저 안나스와 가야바의 밤이 어떠했는가, 우리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르라. 당시 유대 사회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지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안나스는 전임 제사장이었고 가야바는 현재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이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한 사람이 유대인 전체를 위하여 죽는 것이 유대의 유익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생각이냐? 당시 로마 정부가 늘 유대인들을 의심하고 이런 유대인들을 배후의 세력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권 실세들을 늘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항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와 잘 지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때에 희생해 주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그 타켓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 전체를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에게 우리가 로마의 반역자 한 사람을 잡았는데 그를 우리가 처단시킴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래서 예수를 잡아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의 평안이 로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고 그 희생양을 예수님으로 삼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안나스와 가야바의 말을 의심 없이 믿고 따랐던 것이죠. 왜? 영적인 밤이 오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야바의 말을 믿었어요. 한 사람이 유대를 위해서 죽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다. 이 말을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아우성을 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라라고요. 왜? 그가 죽음으로 나라가 평안이 온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재판하는 빌라도에게 뭐라고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까? 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 죄가 된다면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나이다. 죽이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밤이 와서 만약에 분간할 수 없는 영적 분별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안나스와 가야바와 백성들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로마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안나스나 로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영적인 밤에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돈이 우리를 죽이고 어떤 직분이 우리를 죽이고 어떤 권세가 우리를 죽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밤에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주인공으로 그날 밤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죠.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따라갈 자신이 없어서 멀찌감치 떨어져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가신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대제사장 집안과 잘 알고 있었던 한 제자가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그가 들어와도 된다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문을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를 깜짝 놀라게 하는 질문을 한 것이에요.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그랬어요. 문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에게 당신 혹시 예수님의 제자 아닌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예수 제자 아니야?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들어간 것이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그 누림이 어떤 누림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수입이 생기고, 어떻게 해서 그 자리가 생기고, 어떻게 해서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먹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서 그 문을 뚫고 들어갔어요. 통과했어요. 그런데 통과가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로 끝나지 않고 첩첩산중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때에 귀 잘린 사람과 친척이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시치미를 뚝 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네가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봤는데 너 그때 칼 휘두르던 사람 아니야?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부인하고서야 그 위기를 넘긴 것이에요. 그날 밤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의 열심의 한계란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면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따라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그 대단한 열심이 별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이 영적인 밤에 생기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날이 호련히 닥쳐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영적인 밤은 누구에게나 호련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런 시간을 틈을 노려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남김없이 낚아채가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 영적인 밤에, 그 위험한 밤에 혈기를 부려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속에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죄값으로 예수님과 함께 잡혀갈 사람이었습니다. 귀를 안 잘랐어도 예수님과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잡혀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귀까지 대제사장의 권속에 귀까지 잘라버렸으니 베드로는 당연히 붙잡혀 가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여기 있으니 나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보내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대제사장의 권속 군병의 귀를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없는 것처럼 해주셨어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베드로를 피신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꾀를 믿고 자기 열심을 믿고 조심성 없이 행동을 한 것이죠. 왜? 영적인 밤이 오니까 분간을 못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밤이 오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자기 생각이 옳은 줄로만 아는 것이에요. 자기 주장만 옳은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깜깜한 밤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마당까지 간 것이에요. 그런데 다 알아봐 버리잖아요. 왜요? 사탄이 알아보고 있거든요. 베드로는 깜깜한 밤이니까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도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닥불 피워놓은 그 자리에 빛이 얼굴까지 화환이 비치고 말고 대제사장의 권속이 이름이 말고였는데 말고의 친척이 알아봐 버렸어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정확하게 알아봤다는 것이에요. 어두운 밤이니까 묻힐 줄 알았는데 사탄 마귀는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잡아내는 것이에요. 세 번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야 새벽딱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하고 나가서 회개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날 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치고 은밀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밤은 어땠는가? 모든 것이 거꾸로였습니다. 주님이 앉으실 자리에 사람이 앉아서 주님을 재판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재판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막힌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나 행동은 엄청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굳이 일일이 다 따지고 들지도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재판하는 안나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낮추신 그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일체 다른 행동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침묵하시면서 그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인 밤에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간단합니다. 침묵하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봤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밤의 모습이었어요. 깜깜한 밤에 베드로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줄 알고 자기 생각과 주장대로 행동하다가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하고 참 치욕스러운 밤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그 깜깜한 밤에 침묵하고 인내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셨다. 이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낮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밤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활동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잘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슬럼프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활기찬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다.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별의 밤도 올 것이고 경제적인 밤도 올 것이고 건강에도 밤이 올 때가 있을 것이고 실패의 밤도 올 것이고 영적인 밤도 올 것이고 갖다 붙이면 다 밤이 되는 것이고 갖다 붙이면 다 낮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밤낮이 냉탕 온탕처럼 수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24시간 중에도 낮이 오고 밤이 오고 왔다 갔다 할 때예요. 그러나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안나스처럼 자기의 자리와 로마를 바라볼 것이냐, 베드로처럼 자기 꾀와 열심을 바라볼 것이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밤을 맞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순간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